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복음과 선한 싸움, 영광의 복음과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부제로 붙이면 어떤 제목을 붙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제목을 붙이면 적절한 제목이 될까?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공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름 아닌 믿음의 파이터들, 믿음의 싸움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 부제를 붙이면 훨씬 더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당연한 파이터들입니다. 싸움을 기피할 수도 없고 싸움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권투 경기는 링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시작됐는데 싸움을 하지 않고 도망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내가 한 대라도 덜 맞고 상대를 이기려고 하면 잠깐 동안에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든지 뒤로 제낀다든지 해서 그렇게 피하는 건 몰라도 아예 도망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약점을 공격을 해서 한 대라도 더 때리고 더 큰 충격, 데미지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3분 경기를 10라운드 내지는 12라운드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승패가 갈립니다. 간혹 무승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은 무승부가 없습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탄에 의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링에서 아주 치열한, 아주 엄청난 그런 싸움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싸움과는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양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예전에는 싸움이라는 개념도 몰랐는데 엄청난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옛날 과거로 다시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가족을 이용하고 늘 만나는 지인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웃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숙주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줘서 우리가 그 생각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멍 때리고 있다가 사탄에게 기습공격에 너의 생각을 내어주지 말라, 네 삶을 망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깨어있음으로 상대의 공격을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분별해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격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활하게.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양의 탈을 쓰고 온 이리와 같습니다. 목적은 죽이는 겁니다. 삼키는 겁니다. 근데 겉은 양이기 때문에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그냥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고 사탄 마귀에게 KO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해요? 오직 진리로, 복음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볼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고 내 생각에 뿌리는 그 나쁜 생각, 악한 씨들을, 가라지의 씨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 넣어주는 생각과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막 욕도 하고 언어폭력도 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막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싸우지는 않는 겁니다. 그냥 사탄이 조종하고 이끌고 미혹하는 대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넘어뜨리면 넘어지고 더러운 곳에 몰아가면 더러운 곳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자신도 더럽고 다른 사람들도 더럽고
그게 뭐냐? 영적으로 처참하게 패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잠시 교제를 나눴었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이 중요한 단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싸움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멈추는 그 순간 나는 이미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옛날 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쁜 상태의 삶을 계속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요, 웅변적인 표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주 비참해지고 완전히 나중에 거꾸러져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지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언제나 변치 않는 것인데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파괴하는 겁니다. 복음과 진리의 그 권위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그 옛날의 옛사람의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생각이 권위가 되게 해서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 갈등의 인간관계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하고는 불화하게 만드는 그러한 생각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로 무장되어 있으면, 싸움을 싸울 채비가 되어 있으면 그런 생각을 갖다가 믿음의 방패로 몰아내는 겁니다. 진리로 그것들을 갖다 파괴시켜버리고 파쇄시켜서 그것들이 나에게 영향력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는,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사탄에 의해 가지고 사탄의 의도에 휘말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미혹당하는 겁니다. 미혹당하면서도 미혹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로 덮어씌우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쁜 생각에 의해서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실을 하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못 가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회개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서 온전케 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요, 그러한 인격체로서 우리를 변화시키겠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럴까부터 시작해서 비관적인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영적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사탄이 쾌재를 뒤에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럴 때마다 빨리 즉각적으로 잘못이 느껴지고 자각이 되어지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방법을 많이 주셔서요. 소극적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말씀으로 재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내 생각 체계가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불필요한 거, 그냥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적인 생각도 있겠죠. 혼의 생각도요. 일을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에 해당되어지는 지식과 지능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영의 생각 밑에 둬야 됩니다. 오직 영의 생각, 하나님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야 될 것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믿는 자들은 왜 싸워야 되며 싸움의 유형은 무엇이냐?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양심을 파괴하는 것이다. 믿음을 갖다가 파괴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간단 명료하지만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유형은, 큰 타이틀은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파이터들인데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아주 간단해요. 계속된 믿음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양심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양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둑놈에게는 도둑질하는 게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진리적인 관점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양심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법에 내가 부응하느냐 부응하지 못하느냐. 내가 그냥 윤리도덕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 정도 양심이면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치부하지 말고, 내가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의무나 체면이냐, 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액션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이 관건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사랑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게 바로 착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착한 양심.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물결 치듯이 막 요동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사랑 때문에 내가 참고 있느냐, 사랑 때문에 견디고 있느냐, 사랑 때문에 내가 인간관계를 맺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부 혼적인 거예요. 처세술에 해당되는 거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러저러한 교양적인 측면이요, 철학적인 측면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명령된 철학이나 교양이 아니라 진리가 이끌어가고 성령이 주관하는 그런 최고의 단계, 가장 높은 단계의 고상한 그러한 인격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과거에는 정말로 형편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형편없었음에서 우리는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바닥에 있던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교적 깨끗하고 문제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은혜가 크게 이렇게 감동으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던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느끼는 경험의 차이는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바닥에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내려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 바닥에 내려갔다? 그럼 그 바닥에 내려간 것을 한 번으로 족하게 여기고 다시는 내가 바닥에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항상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될 대로 되라는 될 대로 되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하다가 노력을 경주하다가 안 되면 아유 나 몰라 될 대로 돼 그래가지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오래 참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싸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두 번 싸우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방심한 사이에 사탄마귀가 또 가라지를 뿌리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 감정을 자극하기도 하고 건들기도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를 불쌍한 마음으로 보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만 내가 진리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방패를 갖지 않으면 그냥 그 페이스에 밀려가는 겁니다.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정죄 비판하게 되고 어떻게 보복심이 막 활화산처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쾌재를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선한 양심이 아닌 과거에 내가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백전백패입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과 누가 뭐라고 해도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는 초월적인 그런 평안, 사랑, 즐거움, 기쁨이 그 마음을 주관하고 관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계속 요동친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사탄의 의도에 말리는 겁니다. 좀 영적으로 고상한 그러한 차원에 이르러서 어떤 상황에서도 초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요. 확실히 진리로 살려고 하는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네요 라고 말로 또 할 수 있겠지만 속으로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현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가장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왜 회개하고 왜 예수를 믿고 왜 성경을 읽고 왜 교제를 하고 왜 공동체 모임을 갖습니까? 그 단 하나의 목적은 오늘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냐? 사탄 마귀가 도전하고 괴계를 펼치고 주변 사람들을 숙주로 삼아서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쳐도 나는 내 길을 가는데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침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천국 복음.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나쁜 것을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투명이 되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알곡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라지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알곡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승리자인 거예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몇 년 안 다녔어도 몇 개월 안 다녔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 많고 길면은 그 사람이 승자예요. 위너예요. 정말로 영적인 위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불편하고 악한 생각이 들고 분노의 생각이 휩싸이고 증오심이 휩싸인다? 그럼 나는 내 스스로 지옥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 회개하고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내가 예수님께 거저 용서받았는데 누구를 용서 못하고 그러면 용서가 잘 안 되면 그것까지도 주님께 의탁을 하세요. 이러이러한데 참 용서가 안 되네요. 그런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용서하셨을까? 그러다가 보면 정말로 자기가 용서 못하는 사람의 죄는 잘못은 허물은 정말로 작은 거예요. 자기 죄는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죠. 거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불화가 굉장히 많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속 좁은 마음으로 생각에 유연성이 없는 온유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인 온유를 담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이게 온유의 반대인 모간한 기질 옛사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면은 내 마음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무거워지는 거고 혈기와 내 자연인으로 옛날 내 기질로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삶은 어려워져요. 어렵고 무겁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고 가볍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용서하세요. 당장 순간적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동안에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맡기세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막 불화하고 막 갈등을 겪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화해를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어떤 불화의 마음, 불편한 마음을 그 누구에 대해서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나하고 다르구나. 나하고 차이가 있구나. 혹은 저 사람은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음을 모르구나. 안타깝구나. 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진리의 관점에서 그들을 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마음,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싸움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뒤에서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생애를 선한 싸움의 현장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충성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달려간다. 그냥 느슨하게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태도가 아닌 열심히 자기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쉬지 않고 싸워왔다는 이야기. 이처럼 선을 획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하고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대상에서 전하는 말씀으로는 굉장히 쉽고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될 것 같지만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사탄 마귀의 공격과 괴계와 귀신들의 역사와 5만 가지 방법과 수많은 괴계들이 숨겨진 괴계들을 동원하면 진리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큰 산불을 일으키잖아요.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온 산과 온 임야를 다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아주 사사롭게 생각한 무엇 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고 회생하기 어려울 지경까지 끌어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대수롭지 않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 나는 불가피하게 링 위에 올라인 복서와 다를 바 없다. 싸움이 시작됐구나라고 선언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루를 감사로 열면서 말씀이 내 속에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이 어느 순간이든지 작동하고 그 복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읽어야 돼. 저만큼 못 읽어도 하여간 최대한 많이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읽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그냥 시작부터 사탄 마귀에게 한 방 먹고 시작하는 것이고 사탄 마귀의 의도에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럼 하루 종일 우울하고 짜증나고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잠깐 뭐 찰나적으로 즐거운 것 같지만 그것은 정말로 찰나입니다. 분위기는 어떤 뭐 환경에 가가지고 뭐 즐긴다. 속으로 못 즐기게 돼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키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쁘시게, 성령을 충만하도록,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권위가 되도록 영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책임입니다. 성령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기계적으로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할 때,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누리고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사탄 마귀의 괴계들을 갖다가 꿰뚫어 보면서 그 사탄이 펼쳐놓은 온갖 독소 조항에 말려들지 않고 우리는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현세 지옥입니까? 현세 천국입니까? 현세 지옥은 최소화하고 현세 천국이 날마다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천국을 못 누리면 내가 손해다, 억울하다. 오늘 하루뿐인 것처럼 살되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의한 착한 양심을 통해서 그 일이 충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파손되어지고 양심이 버려진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이요, 그의 삶은 불행과 저주를 자청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제의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자손 대대 후세까지도 이 이름들이 거명되잖아요.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럼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만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착한 양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리로 무장하면서 마귀하고 싸운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개는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고 복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도매금처럼 사탄의 의도에 우리의 생애와 삶을 내어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직 선한 양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랑이 살아서 역사하는 양심입니다.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그럼에도 용서하고, 그럼에도 이해하고, 그럼에도 덮어주고, 그럼에도 예의를 갖추고, 그럼에도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그럼에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사랑의 길이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행태라고 믿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것은 바로 이런 좋은 마음, 좋은 인격을 가지고 좋은 품행, 이타적인 품행,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유익을 끼치는 그런 생애가 바로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는 생애요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애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